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곧 말씀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이스라엘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증거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으로 믿고 받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듣는 자들이 되고 새기는 자들이 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아닌 것과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사단의 계계로 인하여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걷지 못했던 바, 일어나지 못했던 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고 외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곧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상황과 그 처지를 에스겔이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의 온몸을 통하여 땅에 구르며 바닥에 구르며 때로는 더러운 것들로 온몸에 묻혀가면서까지 백성에게 전해야 했던 그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이는 자들로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전함 받아야 될 이들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통하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겨지고 정리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낭에, 삶의 배낭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배부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끝내시고 말씀으로 하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의견으로 드린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 속담이라는 게 뭔지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12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유다도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먼저 남의 나라인 바벨론, 제가 일부 때에도 제국 이야기를 잠깐 우리 자녀들과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분들과 얘기했는데 애굽은 제국되려다가 발목 잡혔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겪게 됩니다. 망하기 직전에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먼저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 땅으로요. 그리고 본토에는 아직 국민들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제 BC 586년이 되면 기원전 586년이에요. 완전히 망합니다. 3번에 걸쳐서 망하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가 됐다가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538, 458, 444.
뭔 얘기 드린 건지 아십니까? 586은 망한 거고요. 538, 458, 444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 횟수들이에요. 그럼 제가 자랑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외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기가 막히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먼저 끌고 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데리고 돌아오는 역사, 이렇게 포로 귀한 역사까지도 다 나오단 말이죠. 뒤에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어쨌든 지금 완전히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에 근데 남의 나라로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근데 또 제사장이기도 해요. 야,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먼저 끌려온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동족들이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걸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동족들이 조금 아직도 좀 희망을 갖고 좀 살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망하지 않고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냥 다 망해가지고 다 끌려왔다가 70년 뒤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 그거 모세 오경 가지고 40년 동안 열심히 로스쿨에서요 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이 말씀 법이니까 법 공부해요. 아주 훌륭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안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멸망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은요, 다시 이제 사법연수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쨌든 지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먼저 끌려갔다가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어떤 비참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든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어떤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될지를 미리 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딱 떨어집니다. 둘, 셋 이렇게 떨어져요. 뭐가 둘, 셋이? 그들의 비참한 모습 두 가지로 착 보여주고 그렇게 된 이유 세 가지로 착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하나로 하나가 또 세 개로 정리가 돼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끝냅니다. 그래서 둘, 셋, 하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하나는 또 세 개가 나눠져요. 본문의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딱 에스겔 12장 하면 둘, 셋, 하나, 셋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릿속 쫙 들어와요. 그럼 에스겔이 먼저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기의 동족들은 어떤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자기가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연극배우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걸 할까요? 그걸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의 연기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그걸 보여줌으로 인하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니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김성호 목사가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지금 영적인 현실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대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떼굴떼굴 바닥에서 막 굴러야 될까요?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 현실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현재 이상 상태입니다라고 보여드린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제가? 에스겔과 같은 모습.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얘기니까요. 목사들이요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입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떼굴떼굴 불러야 되겠죠. 그나마 저는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라도 그냥 목소리라도 그냥 잔뜩 질러가면서 이 핏줄을 올려가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째려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마징가지트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무던히도 애를 쓴다라는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반 현상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인생 다 걸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죠? 니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시키시긴 했지만, 호세아가 누구를요? 그렇죠. 매춘부의 음녀 고매를 아내로 맞아요. 근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거시기가 다른 거시기랑 놀아노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니들 현실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면 멀리 가지 필요 없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뭐까지 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모로 누워가지고요, 일정 기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심지어 들어 넣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 들어 넣어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요. 그리고 또 뭐 했죠? 기억나십니까? 아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고, 아우 더러워, 아유 그게 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 아유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그게 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들이에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일환으로 에스겔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현실을 표현을 해내야 돼요. 너희들 지금 이런 현실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두 가지 아주 확실한 장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떤 모양이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등산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저 남이섬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휴가철은 지났지만 어디 바닷가로 캠핑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꾸리랍니까? 행장은 뭡니까? 이게 또 행장이라니까 또 괜히 또 놀러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산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배낭 같은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배낭 아니에요. 그런 운치 있고요, 그런 센스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싸가지고 그럴 짐이 아니라 짐짝. 여기 행장이라니까 3절에 인자야. 하여튼 에스겔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본명인지 인자가 이름인지 모를 정도로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의 가명인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인자라고. 예, 인자는 그냥 사람이다라는 걸, 얘 사람아, 너 반드시 죽을 인간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라는 거예요. 포로로요, 끌려갈 때 짐 싸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쌉니까? 필요한 것들 다 챙기고요. 아주 부랴부랴 대충 싼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싼 거요. 아주 급하게 싼 거요. 그게 포로의 짐짝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포로 짐짝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형상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다는 거죠? 너희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간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운치 있게 연극하려는 게 아닙니다. 감동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야, 세상에 저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셨어요를 보여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은요, 되게 안 믿는 분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데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뭘 보여주라는 거죠? 니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짐짝도 제대로 못 꾸리고 그냥 대충 둘러머 엎어가지고 쫓겨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쟁만 나야, 내지는 뭐 남의 나라에 끌려가야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일상에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대충 포로에 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짐 끌려가지고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요, 아주 부랴부랴 꾸려가지고 마치 도망가듯 그렇게 꾸려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도 수두룩해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맨날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사는 삶을 짐짝 득에다가 잔뜩 얹어 메고는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예요. 느닷없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돼가지고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문제한테 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챙기지도 못한 거예요. 뭐 준비해놓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있는 거나 챙겨가지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늘 끌려가는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그런 현실이, 그런 현상이다.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요, 캄캄할 때 벽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문도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문인지도 살피지도 못하니까 더듬더듬 대다가 어떻게 해요? 뚫고는 나가야 되고 문은 없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벽을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게 저녁에 그런 일이 생겨요.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참 인생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맸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 짐짝이가 다 메고 문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그냥 뭐 못 가다 보니까 그냥 뚫러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겔이 자기 동족들이 아직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근데 중요한 단어가 계속 여기 나와요. 동사가. 그 횡장 있죠. 어깨에다가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매는 그 짐 있잖아요. 그걸 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매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6절, 8절, 7절, 6절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뭐예요? 매고. 7절의 뒷부분이에요.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저기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메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예요. 저거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예요. 메다. 들어 올려서 메다. 나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게 어디 쓰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가 홍수 때에 어떻게 했을 때요? 여러분, 그 방주가 떠올라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짐승과 사는 거지요. 그거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 올린다.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떠올랐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다. 그때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여기 그 포로 행장을 맸다라는 단어를 나사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니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맨날 짐에 눌려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맨날 짐에 눌려서 삶의 문제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그 짐, 문제의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요. 급하게 짐을 싸야 되는데
싸다 보니까 필요한 거 싸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유 있게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만 닥쳐보세요. 언제 그랬냐는지 앞이 캄캄해 안 보이니까 대충 빨리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야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모습을 더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의 모습 17절부터 20절까지. 그건 좀 길지 않은데 어떤 모습입니까? 도망은 가도요. 도망은 가도 짐은 끓였어도 도망가더라도 먹기는 해야 돼요. 배는 고플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있어요? 떨면서는 뭐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너무 기가 막힌 셰프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 음식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떨면서 먹는 겁니까? 아니요. 무서워서요. 먹을 거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요. 먹는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맨날 짐짝에 눌려가지고 피난 가듯 도망가면서 문제만 생기면 맨날 도망가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피해가듯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뭐 하나 제대로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어렵게 먹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기왕에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여러분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체하면 이 당시엔 약도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먹는 것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두려워서요. 아니 먹는 건 내가 배고파 먹는 건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아니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맨날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짐짝 등에 메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짐짝은 등에 메고 먹을 거는 제대로 편하게 먹지도 못해가지고 이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예? 이게 니들 현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그림을 몇 장 준비를 했어요. 우리 뛰어난 방송실이, 센스쟁이 방송실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뭐 어렵지 않게 이 그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고 참, 남의 얘기가 아니니 더 와닿을 거예요. 이 세대 계시죠? 이 세대 계시죠? 예. 지금 이옥선 성도님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기억나요. 저희 외할머님, 저희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저희 장모님 얘기 들으면 식구들 중에, 형제들 중에 하나 둘씩은 다 죽고 없어요. 맞아요. 저도 외삼촌 한 분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얘기 저희 장모님이 딸이 자매가 셋이에요. 셋. 아드님 한 분 계시고 이제 외삼촌이 한 분 계시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막내가 있어요. 여동생 중에 막내. 제일 막내는 남자인데 전쟁통에 애가 자꾸 울고 힘드니까 얘 떼놓고 가자 그랬대요. 막내를. 하도 울고. 저희 장모님이 아니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 난리통에 업고 얼레면서 먹이면서 그러면서 살려냈어요. 그 막내 이모님 이름이 김순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순해가지고 울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한테 제일 잘하잖아요. 살려줬다고, 언니 고맙다고. 보세요. 그 모습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이 눈물 나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얼마 전 우리나라 모습이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근거로 한 영화들이 잘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현대사도 그렇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영화도 나와서, 아이고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니까. 지금 먹는 거 보세요. 먹는 거요. 끌려가는 것 좀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있지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얘기예요. 에스겔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니들이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듯 가야 되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속없이 아줌마는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가 막,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감사의 웃음이 나오던 거죠. 애들 봐요, 애들. 여기 보세요. 이 밥 겨우겨우 먹으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사진 준비하길 잘했네. 우리 조남선 장로님께서 2세대, 기억나실 거예요. 7살, 6살 시절 시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의 향수를 자극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뭘 여러분 지금 벌써 제가 설명드린 것 몇십 구절보다 지금 몇 커트 보시고 하고 싹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역할이 뭐예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든 문제가 터졌으니까 부랴부랴 도망가야 되는 거고, 먹을 것 눈치 보면서 두려워가지고요. 물 마시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마셔야 돼요. 왜요? 물 마시다가 살에 들면 그 살에 들었을 때 기침 소리 들고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찔러 죽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린 몰라요, 이런 현실들이요. 자, 에스겔이 지금 짐 싸들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면서 뭐 먹는 거, 도망가기 전에 적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 벌벌 떨면서 이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현실들을, 예전에 우리가 겪은 현실들을 지금 직접 보여드리면서, 에스겔이 뭘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니들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조금 더 오래 보시면 또 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는 걸까요? 그걸 왜? 여러분 이 역사는 끝난 역사입니까? 끝나지 않은 역사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모습,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언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왜 이걸 보여주고 왜 이걸 얘기하려고 할까요? 왜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어차피 망했어요, 어차피 끌려와야 되는데 왜 이걸 보여줄까요? 끝난 역사면 그냥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에이 나쁜 인간들, 니들 바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보여주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 왜 보여주는 걸까요?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기다려드릴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짐까지 꾸리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장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거부하지요. 뭐라고 거부할까요? 아니, 니들이 이런 현실이라고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톡 던져놓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윗처럼 나단이 톡 그게 바로 니야 라고 찌를 때 무릎을 팍 꿇고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먼저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까? 말라기처럼요. 얘기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게 확 튀어나오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이 겪을 거예요. 이게 네가 겪어야 될 일이야 라고 탁 이야기하면 반발이 퍽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반발이요. 화내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렇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짜증이 확 나오는 거겠죠.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지난번서부터 자꾸 이상한 짓만 했잖아요. 아니 머리를 밀질 않나, 수염을 깎질 않나, 아니 식사 전이라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질 않나, 저기 이상한 짓거리만 계속하다니 결국 또 이런 짓거리 하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네. 그러니까 지금 확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확 나올.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꾸 이런 짓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에스겔은 너희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법까지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두 장면이요. 짐 꾸려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남의 나라에 적에 뒤싸여가지고서, 뒤들려가지고 엇들려가지고선 두려워 떨면서 막 벌벌 떨면서 먹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반발이 나옵니다. 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걸 겪는다는 얘기야? 라면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해줘.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닥친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야 라는 걸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20절까지는 그런 두 개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런 현상으로 전락이 될 거야 라면 뒤에요. 21절부터는요. 뭐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뒤에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인과관계로 단어로 왜 그러냐 하면이라고 넣지 않았다고 우리는 눈치 없이 그냥 또 후딱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맨날 쫓겨다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는지 아십니까? 왜요? 뒤에 21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맨날 그렇게 쫓겨다니며 짐이나 꾸려가지고서요 도망 다녀야 되며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시원스럽게 먹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야 되는 건가? 뒤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뒤에. 왜요? 21절부터 그들의 삶에는요 이 세 가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포로로 짐 쌀 때 있잖아요. 짐 꾸릴 때 거기다가 이거 다 꾸겨 놓는 거예요. 마치 뒤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그 신세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여러분 그 신세 되지 않도록 면하도록 오늘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에스겔은 그 당시에 부름을 받았으나 저는 오늘 부름을 받았어요. 절대 여러분 짐 싸들고 도망가듯 그렇게 헐레벌떡 맨날 믿음이 아닌 문제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눈치 보면서 시원스럽게 누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 살지 말고요. 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요. 첫 번째 뭐냐? 21절과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그런 모습이 됐는지를 설명하실 거야. 잘 들어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뭐요? 속담이요, 속담. 속담하면 여러분 뭔 생각이 나십니까? 속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잘하십니다. 3살적 버릇. 오, 대단하십니다. 오호. 바늘도둑이 세상에나. 오, 백직장도 대단들 하십니다. 어째 그래 성경보다 더 잘하십니까? 요거예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말씀보다 뭐가 많아요? 속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인생의 그 어르신들의, 우리 어른들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게 속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속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속담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모양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3가지로 이유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속담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속담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뭐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익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속담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어, 언어로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샬. 오늘 요거 하나만 아셔도 밥값은 하시는 거예요. 마샬. 쉬 발음 나와야 돼요. 마샬. 신 발음이 있고 쉬 발음이 있거든요. 점이 앞에 찍히느냐 뒤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약간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똑같은 알파벳인데 점이 앞에 찍히느냐 뒤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쉰 발음이 나느냐 시 발음이 나느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1.1획이라도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가 점 하나에 왔다 갔다 해요. 뜻이. 네. 그래서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 마샬이에요. 좋습니다, 발음. 예. 그런데 이 속담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거는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내지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그 권력 가진 사람의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샬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릴게요. 뜻은 하나예요. 의견이요. 의견.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뭘 따라왔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사람들이라 하면 여러분 아무 사람의 의견이나 따르지 않아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의견을 따릅니까? 권력자의 의견. 또 좀 배웠다라는 사람들의 의견, 식자들의 의견, 학자들의 의견. 그 다음에는요. 예, 맞아요. 돈 있는 사람들 의견 따라가요. 그래서 대통령도 돈 있는 사람들이 좌우하는 거 아시죠? 그게 뭔 정치입니까? 아니죠. 예, 아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매번 기도하세요. 왜 강대국들 사이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뭘 따라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 힘인데 결국 뭐예요? 여기서 그 힘에 의해서 뭘 내놓으면은요. 의견을 내놓으면 그 의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글우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의견, 학자들의 의견, 먼저 사는 사람들의 의견, 돈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거 제일 많이 의견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회의 자리예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제가 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큰 교회 회의석상 들어가면은요, 큰 교회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세상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데 스스로 그들이 크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회의 자리에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와! 여러분, 의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의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숫자대로 의견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정 하나도 못해요. 의견이 뭘 몇 개지요. 모여가지고 이 의견 저 의견 막 내놓는데, 자기 의견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의 의견까지 막 끌어들이고, 세상 얘기 이해가 되시죠? 아니,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면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의 의견까지 다 끌고 들어와요. 뭐예요? 말씀보다 뭐가 더 많아요?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의견이 분분한 데다가 심지어 어디 의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 의견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말상입니다. 그렇다고 불통으로 절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지요. 의견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속담이라고 말하는 마샬, 곧 자기 의견, 개인 의견, 지파 의견,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의견, 심지어는 남의 나라 의견,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의견으로 아주 수두룩한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성 상태가 뭐로 가득했다? 의견, 말거리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견해, 생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절대 예배 시간에, 그것도 말씀 선포 이 설교 시간에는 목사의 개인 의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의견 계속 들어가잖아요, 설교에. 그러면 여러분 짐 싸고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세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말씀 다 날아가 버리고요. 뭐만 남아있어요? 누가 이랬대더라. 네 집 얘기는 들어보니까 네 집 사람이 그러대더라. 뭐 저래더라. 남의 교인이 뭐 이런 데더라. 왜 자꾸 남의 의견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고요? 맨날 짐 꾸려가지고 도망다니고 두려워 떨면서 음식도 제대로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 뭐 대신 뭐를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 대신 의견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기가 막힌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신세가 됐느냐? 니들이 하나님 말씀 따른 게 아니라 뭐 따라왔다? 의견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아까 그 배낭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대충 싸가지고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맸다 그랬죠. 근데 매는 게요. 나사라 그랬죠. 여러분 이걸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매는 걸로 치면 완벽하게 어깨에 매는 것에 완벽 샘플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번 일단 첫 번째 마샬 곧 의견 듣지 말고 말씀드리라는 얘기 쫙 전했기 때문에 이걸 눈치채시도록 질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 센스가. 잘 보세요. 어깨에 사람으로서 어깨에 매는 거에 완벽한 샘플이 있어요. 매는 건 이렇게 매야 돼 라고 완벽하게 맨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궤병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무시하고요. 수레에다가 얹어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요, 포로짐, 인생의 질고의 짐, 도망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싸야 되는 짐을 싸지 않으려면 뭘 매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매다라는 단어를 나사라는 단어로 일부러 쓴 거예요. 우리는 뭘 매야 됩니까? 포로의 행장 매기 전에 뭘 매라? 하나님의 말씀 매고 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 말씀 맨다는 거는요, 어깨가 까져도, 여기 멍이 들어도, 근육통이 생겨도,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아파도 반드시 메고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 맨다라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견 말고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는지, 첫 번째, 뭐 대신 뭐가 가득 찼다? 말씀 대신 의견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듣기 어려운 표현.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막 뻥 얻어먹은 것. 제 생각에는요. 제 의견에는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00개의 의견이 지금 다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뜻은 존중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매번 뭐가 자꾸 더 드러나면은요, 의견이 더 드러나면 뭐가 묻히게 돼 있죠? 말씀이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말고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뭘 얘기하게 돼요? 맞아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그래도 말씀을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도 말씀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고 있는 분이죠? 메고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의견 낼 때, 그러면 그 모양은 뭐 메고 있는 거죠? 포로의 행장을 메고 있는 모양이고, 한쪽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분은 뭘 메고 있는 거죠? 언약궤 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고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장 24절에. 그래서요, 22절 뒤에 속담, 23절에도 속담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니들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 했는 얘기죠? 속담 가득했다. 말씀 빼놓고 니들 자꾸 의견 얘기하고, 세상 의견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 얘기하고, 힘 있는 사람들 의견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거 들으려고 한다.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찾으시는 교회는 절대, 적어도 이 말씀 시간은 절대 의견이 파고 들어올 시간이 없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이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뭐냐?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잘 보십시오. 뭐래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뭐와 함께, 속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우글우글하다는 거죠?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이게 또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허탄한 묵시, 그 다음에는요, 아첨하는 복술, 속담,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요거 여러분 3종 세트입니다. 개도 안 물어갈 3종 세트. 내놔도 풀리지 않을.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요. 뭐 대신이요? 맞아요. 말씀 대신 속담,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 되었다? 아주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자, 요 앞에 계신 분들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이거 꺼주세요. 요 앞에 걸 끄시고요. 예, 추우시면. 제가 벗으면 되지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현실이 이르게 되었느냐?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니들 안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한 거죠. 말씀 대신 뭘로 가득 채웠다? 속담, 마샬, 그 다음에 허탄한 묵시, 그 다음에 아첨하는 복술로 채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됐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통감하고 있는 부분, 이건 여러분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미 일주일 내내 충분히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과연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의견, 주석의 의견, 어느 신학자의 의견, 어떤 성경학자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먼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누구의 의견 끌어다가 누구의 의견 담아다가 누구의 생각 담아다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무슨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신세로 짐 꾸려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신세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인데 남의 거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라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짓인 거예요. 논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말씀 붙잡고 씨름하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의견 따위를 전했다간 성도들 다 포로 신세 만들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무리 검색해 보세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새벽 설교까지 다 검색해 보세요. 뭐죠? 카피킬러? 거기다 놓고 다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누구 것 조금이라도 베낀 게 있으면 제가 그냥 옷 벗겠습니다. 예. 제가 포로 돼야죠. 제 신세가 그 신세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되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여기 허탄한 묵시라는 말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우리의 단어예요. 관점이에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속담이라는 말은 마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탄한 묵시일 때 샤부라는 단어를 써요. 허탄하다, 샤부. 이건 또 뭔가? 샤부샤부의 샤부인가?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요 허탄한 묵시, 허탄하다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목사가요, 대표적으로 강단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닌 사실을 기정사실화처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보고, 곤고는 아니죠.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려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견고하기 위하여,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왜요? 자기가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허탄한 묵시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가득했다는 거죠? 바로 이 허탄한 묵시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누고 있는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3, 14장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의 여정에 제일 첫 번째로 들린 섬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에 살람이라는 동네와 바보라는 동네가 있는데, 바보요, 바보. 바보라는 동네에 누가 있느냐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수무당의 특징이 뭐냐면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요, 자기가 가진 거짓말로, 가진 권모술수로 자기 의견을 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달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을 아주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돼요. 바로 거짓말로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계속 일삼는 것. 그런데 이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요.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입장을 위하여 망령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7장 17절은 패역함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뭐를 한다?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가 들고 있습니까? 속담이요. 뭐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의견들로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께서 여기 강대상에 서시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게 폄하하거나 고정관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바 거짓말이나 잘못된 거짓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은 스토리텔러가 되시면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전해주시는 스토리텔러들이 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제 진로가 결정이 됐어요. 은퇴 이후에 제 진로. 저는 이제 뛰어난 BS가 될 겁니다. 이제 BT가 될 겁니다. BT. 뛰어난 BT로 이제는 저는 은퇴하면, 그러려면 조금 이제 은퇴를 일찍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예. 바이블 텔러. 저 뭐 가르친다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목사가 맨날 가르치는 것만 이야기. 바이블 텔러. 왜냐하면 바이블을 텔링 하다 보면 제가 더 공부가 되고 제가 더 이해가 되고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제가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실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는가?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대신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말씀 대신 첫 번째 속담으로 가득 차 있고 허탄한 묵시. 허탄하다라는 말은 아주 패역한 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것도 역시 설교자들이 먼저 정리해야 돼요. 아첨하는 복술은 뭐냐 하면 입의 혀. 히브리어는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뭘까요? 아첨하는 복술. 복술은 점괘예요. 여러분, 말씀이 점괘가 되는 거 아세요? 말씀이 점괘가 돼버려요. 그렇지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뭐만 전해요? 여기 아첨하다라는 말은요, 부드럽다, 벤질벤질하다, 아주 유창하다, 매끄럽다, 듣기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면 말씀이 복술이 돼요? 복술이 뭐예요? 점칠 때 나오는 점괘예요, 여러분. 어떨 때 점괘가 돼버려요? 여러분, 목사가요, 점치기 시작하면 끝내줍니다. 어떻게 점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점치는지 아세요? 점괘 끝내줘요. 100%예요. 예? 어떻게 점치는지 아세요? 이것도 복음이라고 또 전하세요.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뭐 점친대더라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고 지금 영상이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 다 남아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100% 맞는 점이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만 얘기해주면 그거 100% 점괘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이야 영험해. 야, 우리 목사님이 신기가 있어.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 주니까. 여기 지금 아첨하는 복수라는 게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 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인생이 돼야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없어요. 들어야 할 걸 듣질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표적 설교라고 그러면 돼요. 듣기 싫을 때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정말 듣기 싫은데 저런 얘기하지? 하면 저 목사는 맨날 표적 설교만 해 라고 이야기하면 정리 끝나버려요. 근데 그 표적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들어야 될 것 그거야. 그런데 너는 듣기 싫어하는 것 그거야 라는 게 지금 이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첨하는 복술로 한번 끝내볼까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망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첨하는 복술로 저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제가 먼저 적용할게요. 강대상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다 비참한 신세 모면하려면은요. 뭐요? 세 가지. 이거 다 날라가야 돼요. 뭐죠? 속담,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목소리 이게 싹 물러가고 오직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기서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를 붙잡고 그 세 가지가 그들 삶에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먹는 것도 마음 놓고 못 먹는 비참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만 메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메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 소극적인 대답이에요. 적극적 대답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고 메고 가야 되고 그것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2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담 치우세요. 허탄한 묵시 기대하지 마십시오. 버려버리세요. 아첨하는 복술 자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도 주 여호와의 말씀인 나의 말이 하나도 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도 뭐란 얘기입니까?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저 바깥에서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자강 타고 가고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붙잡아야 돼요? 농담 따먹기 하면서 속담거리나 여기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가지고 여기 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더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되지, 안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은 가끔 어떨 때가 있다고요? 민기적 되시는 게 아니라 늦추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더디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곧 이루어집니다. 예외 없이 이루어집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끝으로요. 내가 한 말이 여기는 빠졌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한 말이 여러분도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메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 둘, 셋, 하나, 셋 왔잖아요. 그 끝에 세 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요거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다. 곧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외 없다. 5살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서부터 내일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그 어떤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도 아니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됐죠?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이루어진다. 외우셨습니까? 둘, 셋, 하나, 셋. 이 조교회는 뭐 하는 거야, 조교회는? 근데 맨 끝에 그 세 개 하나님의 말씀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왜입니까?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다른 결단하지 마십시오. 밥 잘 먹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건 알아서 잘 드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메고 가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계속 나신다면 속담,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예외 없이 곧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삶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